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영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법 아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법 아는 자들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법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당연한 것이죠. 육신이 죽은 자에게 어떻게 법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적용될 수가 없죠. 법은 일단 육신을 묶는 것입니다. 육신을 불자연스럽게 만드는 거고 그 자유함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꽁꽁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도 묶어버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영혼까지도 죽이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죽어서 법을 더 이상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분이 홀로 계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세례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전에 우리는 죽었고 부활절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한 몸이 되었어요. 근데 4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끝에 있습니다. 4절 끝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열매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열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끝에 뭔가 남기는 것이에요. 어떠한 걸 남기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죠. 농부가 1년 내내 이 농산물, 소산물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잘 가꾸지 않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 넘어질까? 열매가 떨어질까? 이파리가 떨어질까? 나뭇가지가 꺾일까? 그것을 걱정하면서 그 풍파 속에서라도 그 나무에게 가고 그 논에 가서 벼한테 가고 그러면서 그 농작물들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게 농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갈 때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에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이 바로 열매인 것이죠. 그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훗날에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천국을 우리의 구원하심을 영생을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가 남길 그것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율법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올가미를 만들고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해요. 우리 잡아 당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 그 구원함을 우리가 온전히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이 로마서에서는 바로 사탄 마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늘 그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온전히 그 죄인들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들은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이죠. 자, 하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난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묶임을 당하려고 해도 더 이상 묶임을 당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예전엔 우리의 삶은 육신의 그 율법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쾌락이랄까요? 육신의 그 정욕, 소욕, 탐욕, 이것에 묶여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탐욕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자, 6절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제는 제2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길 것이라고 합니다. 누굴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참된 자유함은요 그렇게 구속함을 당했을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자유롭습니까? 얽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왜요? 법이라는 것에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에 보호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법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나라의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은 무질서가 있을 것입니다. 무질서가 있는 곳에는 양육 강식밖에 없어요. 거기는 오직 사람들을 내 욕심에 따라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훔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갖고 있는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리고 그들을 무찔러 버리겠죠. 그런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법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어떤 법이냐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의 법 아래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신을 믿는 자들을 억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참된 자유민주주의라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자유민주주의는 혼란스럽는데 공산주의자는 아주 편하다. 아주 획일적이고 간단하고 단순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그건 정말 모르는 것이에요. 개인의 자유함을 억누르는 것이 그리고 무조건 전체주의와 그런 획일적인 것이 어찌 그것이 우리들에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지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묶으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묶어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공산주의자들은 묶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하고 우리가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자유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참된 자유가 바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7절의 말씀에서는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순기능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율법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하여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그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가진 기준과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떤 일적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업무적인 것들 때문에 필요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강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취향 그리고 생각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11절에서 13절의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여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들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의 죄가 무엇입니까? 율법 그 자체입니까?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11절의 이야기는 죄는 누굽니까? 바로 죄를 악용하는 자들을 뜻하는 것이며 죄를 통해 죄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귀, 죄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율법의 순수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1절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로 인해 죄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영혼들을 영적인 학대와 강요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을 악용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자유로움에서 행하여져야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탐욕과 판단이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신앙생활은 율법의 제약에 붙잡힌 바 되어서 끝내는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요, 정말 가르칠 만한 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율법을 아무나 가르쳐서는 아니 됩니다. 율법을 가르칠 때는 절대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과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그 믿음의 반응, 그것에 대해서 잘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상대방이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인간적인 어떤 말들,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말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 그것을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시고 얻을 만한 거, 받을 만한 거, 들을 만한 것만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람의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라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3절의 바울은 선한 하나님의 율법이 자신을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선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선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과 마귀들의 속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가장 먼저는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내가 변할 생각은 조금 더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변화되라고 강요를 하면은 그것이 율법을 악용하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진정 참여하고 순종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먼저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면은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세상의 그 거짓된 것들과 위선적인 것들, 그 불법적인 것들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도록 예수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바로 길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사람,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도구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며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